충성된 종인가? 예, 오늘 본문 가지고 충성된 종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좀 질문하고 뒤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마음 가지면서 말씀을 좀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이것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 이제 문화 비유로 똑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도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은요, 우리가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어떤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타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 기간 다녀올 그런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께서 자기가 지금 없는 동안에, 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많은 재산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현재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그 능력에 따라서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5달란트를, 여러분 15절 우리 한번 읽고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보신 말씀대로 한 분에게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하나를 주면서 뭘 하신 것이냐?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결과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이제 집을 떠났던 집주인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종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뒤에도 조금 언급하겠지만, 결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성경에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이 땅에 보냄받은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되고,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결산의 날이, 계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 날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적은 일이 네가 충성했으니까 그 위에 계속 칭찬이 이어질 거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냐? 두 마디 중에 분명히 한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아서 계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앞에 두 사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여러분 보면 20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20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 다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믿음은 어찌 보면 이건 교만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이 결산의 날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땀도 있고, 여기에는 눈물도 있고, 여기에는 온갖 인간이 겪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결과물이 과정만 좋다고 해서 옳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도 심심치 않게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모든 가족 간의 관계들이 망치는 것들을 아주 너무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돈을 얻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잘 관리할 것 같지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건 뭐냐?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어린아이가 여러분 억 단위의 돈을 그게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저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면 좋아하고, 어찌 보면 지폐를 줘도 그걸 또 몰라보잖아요.
여하튼 이 세 종족의 두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그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이제 잘 2배로 눈에 수치로 보면 2배로 그것을 분명히 남기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에게 3번째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째 종의 내용을 보면 4절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 24절, 25절인데 여러분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대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2 사람을 보시면 2 사람은 큰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칭찬을 받고, 그런 다음에 큰 약속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언약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믿고 자꾸 신앙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사람 믿을 거 절대 못 된다는 거. 그저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정도지, 결국은 가족 간에도,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여러분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 시대에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떤 것들을 맺어간다? 그거는 의심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법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2 사람은 정말 이런 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약속을 받게 되는데, 3번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책망을 받죠,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깥 어두운 데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보면 저도 이제 밖에 일도 이렇게 좀 하면서 참 대단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대단한 장로님들도 많고, 참 어떤 때 보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 가서 목회나 하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배운다는 입장, 또 맡겨진 거니까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느낌들 참 많아요. 전국에 다녀보면 대단한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TV에 나오지 않는,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는 훌륭하고 대단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자존감이 낮으면 굉장히 비교의식에서 다른 생각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그것이 인간적인 비교 가치에서 오는 것이든 영적인 비교 가치에서 오는 것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생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도, 지식을 통해서든 모든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땅에 5g밖에 안 되어지는 그 난자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정말 이 땅에 보내진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내 가족의 생명을 그렇게 끔찍하게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 달란트가 뭐냐, 여러분, 단위가. 어떻게 보면 동전 단위같이 그렇게 여겨지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중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한 달란트는 한 240파운드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운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안 쓰는데 킬로그램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8kg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별 의미가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보면은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이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로 오늘 환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가 한 20년은 벌어야 되는 그런 돈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아하, 여기가 우리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동전의 개념같이 자꾸 다가올 수 있잖아요. 1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맡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한 개 하면서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지금 21세기에는 이 코로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교회인 것 같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다 그렇고 성도들이 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건가? 정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정말 참된 사명자도 찾고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본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분명 충성된 사람일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심정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충성이라는 단어 뭐 섬김, 헌신 다 동요가 될 수 있지만 충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한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충성은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충성된 동이 되시고 충성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뭐 구미도 큰 교회도 여전히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의 데이터는 엄청나게 교인들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인원들이. 물론 적은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사실은 뭐 여떻든 저쨌든 간에 예배 출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이런 헌신과 충성이 반드시 이제 병행돼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단어들이 종합적으로 세팅될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 삶의 자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항상 가지는 방식들이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어찌 보면 여러분 뭐 정부가 뭐 어떻게 방향에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 누군가가 그렇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신앙생활을 내 기준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말씀대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질서대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을 다 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리더십을 인정한다면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하고 적어도 목회자가 권면할 때 그것이 순종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적어도 내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순종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더 이런 부분들이 자기 방식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저에게도 있어요. 똑같아요. 저는 다 순종하면서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갈등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다시 제 질문 한번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열심. 여러분, 열심히 다 살잖아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든 그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열심,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있는데 이 열심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열심은 뭘까? 오늘 다시 집에 가면 그 단어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한국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오늘의 이 토대를 마련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그리고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베이스 안에, 그 기초 안에 수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때는 집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서슴없이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단어로 하면 뭐 하겠어요? 충성이죠, 충성. 자, 여러분 19절로 가시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랜 후 우리도 인생을 어떤 분은 지금 곧 천국에 가셔야 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몇십 년의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수도 있고 각자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그런 과정들이 되든 결론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인생에서 주제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뭐 즐거운 삶이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14절이 여러분 주시는 말씀 14절을 다시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이 세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포함한 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 한 가지가 뭐냐? 주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고 돈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이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믿고 뭐를 맡기셨다? 돈을 맡기셨다. 여기 단지 문자적으로는 돈이지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자.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 풍족하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더 풍족하게 됐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를 믿어도 모든 매사가 부족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플러스의 방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가죠. 원리가.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더라.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에는 좀 더 넓은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이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부연 설명 안 해도 아하,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 그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느냐, 믿음 안의 길로 가느냐, 믿음 밖으로 가느냐, 충성의 길로 가느냐, 불충성하는 길로 가느냐, 그런 길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원리를 보면 매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부하는 학생을 보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도 사용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원리를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원리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그러한 원리, 그 진리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뭐냐? 우리의 삶은 결코 멈추어 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회하게끔 돼 있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리 걸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이 자유를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출애굽 엑소더스 하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라는 리더십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 훈련시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지만 제가 부흥에서도 늘 다루는 그런 부분도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한 원리는 하나님의 광야의 원리는 전진입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후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방 민족이나 엉뚱하게 스스로들 원망하는 마음이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냈어요. 그래서 끝내는 결국은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버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그런 신비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원리는 그 광야라는 곳이 머물러 있으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난 추운 일교차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쟤네들이 이런 전염병이 있는데 피해야지 왜 저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꼭 예배를 고소하려고 하느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세팅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것은 이야기를 해봤자 결국은 속이에 경을 끼고 이해 자체가 접근법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뭐예요? 전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런 고백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심하고 여러 상황들이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이와 같이 전진하는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공식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 5달란트 5 플러스 5는 10이 되고 2 플러스 2는 4가 되고 1 플러스 제로는 그냥 1이 된 거예요. 십진법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부르심 결산할 수 있는 그리고 장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리가 뭐냐? 다 사람마다 각각 은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제가 무슨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적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디로 갈까 많은 예상들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교회는 건강하게 나가고 위축되는 교회는 분명히 위축될 거예요. 그러나 원리 하나는 뭐냐? 교회는 이긴다라는 거. 교회는 이긴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뭐 교회에 지금 어떤 적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열정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스타일도 주시고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냐?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각각의 뭐를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뭐냐? 3명의 종들이 다른 중량의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종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1만 명의 구민시민이 예배드리는 교회 그랬다가 제가 살짝 낮췄어요. 누구 때문에 낮춘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좀 자기를 좀 아는 게 좀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이렇게 그래도 쓰긴 써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여기 원리가 뭐예요? 주인은 종들의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인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용해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대로 재능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남의 떡을 크게 봐야 될 이유가 없고 자신의 것을 갈고 닦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 한편에서는 뭐예요? 교만이고 한편에서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 마음은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지레 자기가 그냥 겁먹고 낙심한 그런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토끼가 경주에서 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자기가 거북이보다 뭐예요? 항상 빠르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거북이 쟤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낮잠 한숨 자고 가도 나는 쟤를 따라 붙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교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교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자,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받았으면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을 냅니다. 땀을 내서 장사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매스컴에서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이거? 우리는 반대 생각을 가진 분이 그렇게 하면 저 바보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너무 카오스, 혼돈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순간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지도 않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는, 희망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낙심하는, 언제 낙심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코로나 확진받고 코로나에 걸린 분들 위로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처음보다도 더 우리 가까이에 그것이 와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분이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최선으로 방역해야 되지만 남들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절망적인 거고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9장이 문화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번째 원리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한 문화 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네 번째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부분이 뭐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문화 비유로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그 누가복음 19장 20절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결산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이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내가 수건으로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참 잡기에 능하고 저는 이게 잡기에 능하지를 않아요. 못하는 게 많거든요. 잘하는 것도 많이 없지만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잡기에 능하고 박학 다시 가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고,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혼 때부터 저희는 오늘까지도 전자전기 모든 것은 저희 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접근적인 그 제 달란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니까, 무능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MBTI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은사발견 세미나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열정과 스타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죄라는 거. 그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순간 어떤 것들이 되어질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결국은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뭐예요? 책망받잖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데 그가 도무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저 작은 것에 내가 최선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한 분 소개하면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하워드 켈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날 밤에 이런 일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리 하나를 또 말씀하세요. 공식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준비하실 때, 프로젝트를 준비하실 때 원리가 뭐냐면 땀 흘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 10명 중에 9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한국교회의 반전을 이룰, 역전을 이룰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리더십을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는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교회만이 살 길이, 예수 안에만이, 복음 안에만이 살 길이 없으니까.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코로나 하나 때문에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재해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미래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다가 천국 가요. 우리 자식 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가깝게는 10년 이후부터도 공포스럽습니다, 한편에서.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부르신다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할 일이 없죠.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 이게 저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한 사람이 저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데, 평범해도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 쓰시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 평범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드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게만 있어요. 대부분이 다 평범해요. 평범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 하나만 더, 원리 하나만 더 짧게 보면 이런 거예요. 2가지라는 거예요. 2가지가 뭐냐? 첫째는 잃어버리든지, 둘째는 사용하든지, 그래서 얻어내든지 열매를 맺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든지, 잃어버리든지 사용을 하든지.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도 우리가 무언가 사용을 해봐서 최선을 다해봐서 결과들이 그렇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열심을 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가 나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을 냈으면, 사용했으면 결과는 반드시 플러스로 나왔어요. 이미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잃든지
사용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의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용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포적이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좀 내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충성된 종인가, 달란트 비유고 또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자꾸 식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뭐 새벽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겠다. 뭐 어딜 갈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어디 갈 수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떤 부분들이, 그리고 걱정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우리 교회는 또 예배 안 할까? 뭐 큰 교회도 한다는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지는 생각은 저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제가 주님 앞에 있고 싶고, 너무나 주님 앞에 있는 포지션에서 너무 멀게 가 있던 저 자신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제가 뭘 해야 될 건가, 또 성도들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말씀을 어떤 쪽에서 선포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충성된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자, 29절 말씀은 아까 경각심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흔하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기름을 받을 때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무엘 선지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왕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부터 데리고 왔냐면 장남부터 쭉 데리고 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에 쭉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말째에다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새도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들에서 양치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목동 생활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옷을 보면 뭐 깨끗한 옷을 입겠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얼굴은 완전히 땀으로 그냥 젖어 있을 것이죠. 끌려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졌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왕이 될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가면 말씀은 항상 따로 가게 돼 있어요, 결과물들이. 그러나 오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그런 종인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